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인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오래 넘치네. 아멘. 하단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영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영광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31년 전에 이곳에 한 소망교회를 주님이 별려 값주고 세우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성하신 뜻에 따라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명우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모시는 위임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예배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위임식을 갖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위임을 받으시는 목사님과 또 위임 목사님을 받는 한소망교회의 성도들 위해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위임을 받으시는 이명우 목사님 위에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강한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소망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재촉하는 단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한소망교회에 부어주셔서 한소망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한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사무 목사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소망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평안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위임식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위임식의 모든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은 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정제일교회 강충만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본교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민교회 박사무 목사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초창기 때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20몇 년 지나서 이렇게 강단에 서보는 것 같은데 인상은 우선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하고 은혜롭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찬양대가 아주 힘이 있고 생기발랄하고 또 성령의 감동도 있고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회중 찬송도 참 아주 힘이 있고 은혜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기도할 때도 아멘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위임식 설교하게 된 것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임식 설교를 부탁받고 뭘 설교할 것인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위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목사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말씀 사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사역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곧바로 교회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42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첫째 절을 우리가 읽은 셈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변질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시고 곧바로 세워지고 그 모습이니까 오염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교회의 모습,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지상교회의 영원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42절인데 42절 조금 제가 볼 때 죄송한 말입니다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이 사람들이 뭐 힘쓴 것 같습니까? 이대로 읽으면 무엇에 기도에 힘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NIV 이 버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NIV 보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네. 보입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영어하니까 어떤 분이 헬라어냐고 묻는 분들이 있던데. 그들이 그들 자신을 헌신했다. 어디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쓴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만 힘쓴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힘썼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 힘썼고 기도하는데 힘썼다. 이 세 가지를 힘쓴 겁니다. 근데 오로지를 여기 뒤에다 갖다 붙이면 기도만 힘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이 힘쓴 것은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힘쓴 모습이고 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고 결국은 이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뭘 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곧바로 뭘 했느냐?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고 그들,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배우는데 헌신했다.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다 디보트 할 만큼 열심히 배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중생하지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중생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중생한 심령에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어떻게 하면 자라납니까? 중생한 다음에, 중생은 아기가 태어난 것 같잖아요.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라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랬는데 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 사모하고 말씀 잘 들을 때 그 신앙인격이 성숙하고 자라게 된다는 진리지요. 지금 여러분 거의 100%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해보면 이렇게 다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 일입니다만 어떤 분은 설교를 딱 시작하면 주무십니다. 아니 설교를 좀 듣다가 자는 것은 설교자한테도 책임도 있지만 아예 듣지도 않고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면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끝나면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보를 이때까지 뭐 했다가 설교 시작하면 주보를 보는데 그것도 그냥 보면 밉진 않지. 이걸 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언제부터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뒤에 앉던 분이 앞에 오고 설교 시간에 눈을 초롱초롱 뜨고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때부터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다고 할 때 여기서 한 두 가지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그들이 겸손하게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겸손이냐? 자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도들이 옛날 직업이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혹시 어부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어부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갔는데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 하는 그 범인이 헬라어로 그람마타란 말인데 아는 노고 그람마타는 영어로 그람마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문법 없는 사람, 불학무식. 왜? 어부니까. 불학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하니까 놀랐어요. 실제로 어부들이 불학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고 서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 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식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겸손이지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위대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것 배우려면 사도들 앞에 고개 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더 전문가인데.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믿은 거죠. 받아들인 것이지요. 비록 그들이 과거에 어부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겸손히 배운다. 이런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셨는데 고넬료라는 사람 직업 아세요? 고넬료 직업 아시는 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 있는 군대의 지휘관인데
지금 같으면 별로 높은 사람 아니죠. 중대장급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어리어리한 귀족입니다. 그것도 식민지 땅에 와 있는 점령군 군대의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헌병대장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구약의 하나님은 아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하여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 지시를 합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제 가게 되지요. 가게 되는데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권속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저기 베드로가 오십니다 하는 전갈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나가는 거예요. 대문 앞에까지 달려나가서 맞이해 드리는데 어떻게 맞이했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을 띄우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기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영접했느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헬라어를 또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의 예배를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고 이방인들 신에게도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신이라면 코가 땅에 닿이고 배가 땅에 닿아 엎드려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절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렇게 큰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왜 이런 절을 합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에 관해서 모릅니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분이 뭔지, 뭐 과거에 뭘 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넬료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이분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그 사실 하나 앞에 어리어리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길에서 코가 땅에 닿이도록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앞에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 듣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그게 10장 33절인데 고넬료 인사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요?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고백이지 않아요? 떼어놓으십시오. 없애오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들어요? 당신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님 강단에 서면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 심령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듣는 그 시간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목사님을 보지만 영안을 떠서 목사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겸손한 자세지요. 첫째가 겸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NIV 보았는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디보트 했다. 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는 들으면 되지. 아니 설교 듣는데 디보트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보트 하는 거예요? 헌신했다. 설교를 듣기 위하여 나 자신 디보티드 댐셀브지 그들 자신을 헌신했다. 도대체 어떻게 들었길래 설교 듣는데도 헌신했다고 표현을 했을까? 누가가 어떻게 듣는 모습을 보았길래 이 사람들은 설교 듣는데 말씀 가르침을 받는데 그들 자신을 다 헌신했다고 표현했을까? 이건 그냥 듣는 게 아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기에 이분들은 정말 말씀 가르침을 받는데 그들 자신을 다 바쳤다.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제 경험에 의하면 설교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책임이 반반씩 같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가 역사해도 내가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그 심령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강남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절 들어와서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강남 순복음 금식 기도원은 최자실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인데 아주 큰 기도원이에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큰 기도원이었어요. 그 기도원에서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저 설교를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순복음 스타일입니까? 아닙니까? 순복음 스타일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순복음 스타일 아닌데 왜 이 금식 기도원에서 날들어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하느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목사가 설교하러 오라는데 못 갈 이유가 뭐였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스폰지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말씀 한마디 전할 때마다 확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고 들어갈 때부터 약속을 했는데 나올 때 이 방이 있는데 여기서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한 14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 제목을 들고 앉아 있고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이제 안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뭐냐? 나는 채장한 말기입니다. 나는 대장한 말기입니다. 나는 간한 말기입니다. 전부 그런 기도 제목을 들고 안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교 듣는 자세는 우리가 설교 듣는 자세하고 다르더라는 이야기지요. 어떻든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이 그냥 스포츠 빨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 강남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 그 이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정규적인 강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듣는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처마에 제비가 있었어요. 제비가 새끼 제비를 길렀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날라오면 새끼 제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입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크게 벌리는지 입을 쫙 벌리는데 제가 어릴 때 어린 나이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저렇게 똑같이 생긴 구별도 안 되는데 한 놈이 입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어미가 골고루 먹이를 줄 수 있느냐? 중간에서 한 놈이 딱 차고 앉아가지고 혼자 딱 벌리면 혼자 다 받아먹고 비실비실한 애들은 굶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완전 기우예요, 기우. 어미는 정확하게 그 제비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주는 거예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미는 먹이를 가지고 날아오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배가 부르니까 흉내내고 건성으로 벌리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픈 놈이 입을 제일 크게 벌리니까 걔가 지금 제일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입을 크게 벌린 놈에게만 먹이를 주면 결국은 골고루 다 먹이를 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이게 주일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벌리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립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시편 107편 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편 100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띄워놓으세요.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만족 주실 수가 없습니다. 줄이지 않는데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니, 줄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스스로 나는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저녁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배가 고픈데 어떻게 먹입니까? 영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줄인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뭐 설교가 복잡한 게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 시험 받는데 여러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말씀 전하는데 생명 거셔야 됩니다. 여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말씀 거는 여기에 생명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들어보자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런 자세 가지시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아야 일주일 성리할 수 있다. 내가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 성리하지 못한다. 내 인생의 성패가 말씀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자세로 겸손하게 사모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순서에는 없지만은 한 1분간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가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소만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이임받는 목사님, 이명호 목사님 일어서십시오. 서약을 하겠습니다. 것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는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는 대로 이 교회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하십니까? 기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소만교회 교인들 전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것으로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만교회 교우 여러분, 목사로 청빙한 이명우 씨를 본교회 유임 목사로 받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위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명우 씨를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명호 목사님과 한소만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였습니다. 서약을 신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소만교회를 위임받은 이명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한소만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초대 교회처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며 사화와 부산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있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산노예의 권위로 이명우 씨가 본교회 한소만교회 이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권면이 있겠습니다. 위임받은 목사에게 이현호 천성교회 이현호 목사님께서 권면하시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은 저 대학 후배입니다. SFC 후배고 특히 그래서 더 친근한데 우리 시차로서 너무 반갑고, 그런데 저 목사 고변할 정도의 아직 그 기수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51회고 목사 55회고 4회고 3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목회 한 달 얼마나 더 많이 했겠습니까만은 책 보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말씀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목사가 첫째 가져야 할 덕목은 참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천성교에 오니까 그 장님이신 시각장애인이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높으신 분이에요.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자기 목사 아들이 있는 거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마치고 나서 월요일 되면 저희 집을 찾아오십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와서 저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한 20분? 좀 길면 한 40분. 그럼 저는 이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제 자기가 지루한 설교 들은 거 복수하듯이 저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데 속으로는 제가 참 지루하죠. 목사에게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도 제가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세월 지나니까 다 지나가고. 그래서 목사가 그런 말을, 그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잘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목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저도 이제 위임 투표를 했거든요. 하는데 저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저를 막 대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위임 투표가 거의 성공적으로 겨우겨우 이제 그때 김영환 목사님께서 그때 국장으로 오셔서 하시는데 겨우 통과가 되고 나서 그분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뭐야, 너 언제 교회 떠날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세월 되면 가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분은 설교 들을 때 눈 감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세요. 너무 고맙죠.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지금까지도 눈 감고 들으세요. 제가 참 답답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오래 한 편인데, 그런데 나올 때 제가 손잡고 악수합니다. 집사님,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면 그분 인사를 하는데 어떨 거예요?
다 나오니까 자기도 이제 저보고 예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16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그럼 나이가 저보다 훨씬 10살 높으시니까 또 일이 하여튼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참아주는 것이 목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세 번째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은 이제 목사는 그래도 조금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비교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린 노력들을 좀 많이 하죠. 물론 성도님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환경 자체가 성도님들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더 많이 하고 때로는 잘못 생각하거나 판단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때로는 목사에게 짐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냥 참는 거죠. 참다 보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하다 보면 그 참다가 죽는 거죠. 그럼 이제 목회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사실 51회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목사님보다는 3년 더 목회했지만 제가 16년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다. 참다 보니까 수많은 풍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내가 탁 대항해서 한마디 하고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 아주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참고 그래 또 참자. 그래 또 참고 참으니까 그래도 평안하게 그렇게 저를 반대하는 분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명 목사님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할 것인데 어쨌든 오래 참는 끝까지 참다가 죽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임식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시간 교인들에게 가덕교에 심호하시는 이성수 목사님 권면 있겠습니다. 네, 이명우 목사님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지난주에 잘 안다는 걸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시차례를 갔는데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낯이 많이 익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저보고 낯이 많이 익다고 얘기해서 알고 봤더니 대학 입학 동기더라고요. 목사님은 신학과 1학기만 하시고 이제 부산대 가셔서 졸업을 하셔서 사실은 한 학기만 공부를 같이 해서 낯이 익다는 생각만 했는데 제가 동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교인 권면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덕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6년 전에 갔을 때 제 할머니 한 40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설교하시는 내용이 공감이 되는 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그날 부임하는 날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열방을 섬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가덕교회를 주신다. 전했더니 할머니들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반응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날은 옆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셔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새벽에 했던 설교를 했는데 그날도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교인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치고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 40분 앉혀놓고 열방을 섬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가니까 젊은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는데, 막내를 낳는데 15년 만에 아기를 처음 본다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다 대고 열방을 섬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눈 감고 설교했다고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두 분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설득을 할까요? 그럼 교인을 설득을 할까요?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딴 데 주셔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설득을 해야겠습니까? 교인을 설득해야겠습니까? 답을 하십시오. 교인 금연이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서 말씀을 바꿔야겠습니까? 아니면 교인을 바꿔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어르신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가덕교회 안에 열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 밖의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목사님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거 모르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냥 받고 했을 뿐입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저도 한 얘기였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모르고 하실 겁니다. 설명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심부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설명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고 말씀 듣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의논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의논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예. 3부 축하 순서입니다. 예, 등단하십시오. 베델교회 조철 목사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베델교회 조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명호 목사님께서 한소망교회에 위임받는 이 귀한 자리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목사님 위임 받으시는데 먼 데서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소망 교회를 주님께서 이명호 목사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둘째, 귀한 목사님을 위임하여 받으신 우리 한소망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한 목사님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어떤 말씀으로 축하드려야 되는가? 축하는 해야 되겠는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안 떠오르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로 제가 축복하고 싶거든요. 이명호 목사님 가슴에 안고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으로 축하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제가 한 문장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문장을 익히 보시고 아시는 본문이겠, 글귀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목사님과 교회에 축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그래, 이명호 목사님과 한소망 교회가 만나서
31년간의 귀한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만 정말로 새로운 이제껏 보지 못한 그러한 기적을 아니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루어간다는 말이 is bor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탄생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새롭게 탄생되어준 축복이 앞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처럼 이명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부산 성산교회 이용수 목사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위임식에 와서 축사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로 축사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 제게 추천서 하나 적어주세요 했을 때 중심으로 적어드린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 추천서를 한 번 더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게 축사가 되겠다 싶어서 읽어드립니다. 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말씀이 흥왕해가는 초대교회의 불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12년을 동력해온 임영우 목사님은 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추천하게 된 것을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임영우 목사님은 2002년 12월에 저희 부산 성산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12년째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는 나이도 적고 또 후배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로 함께 교회를 섬겨 올 때 그 인품에 있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화내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무른 것도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확실하고 물러섬이 없습니다. 영혼 사랑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회를 맡기든 전체 교구를 맡기든 어떤 영혼을 맡겨도 사모님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섬겨가며 언제나 진보와 향상이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준비된 사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교회 어떤 성도에게 물어보셔도 평가는 같을 겁니다. 특별히 이명호 목사님은 설교에 뛰어난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묵상과 삶이 묻어납니다. 목사가 얼마든지 설교를 잘할 수 있지만 설교하는 대로 살기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에는 삶이 보입니다. 설교가 알아듣기 쉬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 섬긴 목사님의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와 인간관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유익하게 맺어갑니다.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준비된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분을 제 마음을 다해서 귀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좋은 교회, 좋은 장로, 좋은 성도 만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만나보면, 성도들을 만나보면 참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싶다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 되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 멋진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는 표시를 내지는 않지만 서운함이 많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안 계시니까 많이 허전합니다. 이게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함께 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름답게 주님 바라보고 교회 세워가시고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더 잘하네요. 오늘 진짜 박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참다가 죽으라는 말에 박수를 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 답사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3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한소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도 찾아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임식 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본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년 부산 성산교회와 또 이용수 목사님을 섬기면서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부족하나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첫째, 양들을 잘 아신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저도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보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이 선한 목자를 잘 알게 하셨던 것처럼 부족하나마 저 자신도 저를 개방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투명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셋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겸손히 섬기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목사가 되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하겠습니다. 다섯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저의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선배 목사님들의 지도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늘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내리는 비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굳은 날이라도 한소망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것을 기대하면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가 순서입니다. 김성진 집사님 나오셔서 축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죽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청빙위원장 되시는 김만 장로님 나오셔서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김영수 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가 있겠습니다. 로 회장님 등단하시죠. 오늘 저희 한소만 교회에 이명호 목사님 이임식에 오셔서 이임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비 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순서를 맡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비 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신 성산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또 방문해 주신 모든 손님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받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함께 축하하며 또 기념 촬영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롯데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주차 도장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부산 노회장이신 김창도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